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이 말씀이 성경에서 대표되는 난제의 말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도대체 오늘 성경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의 내용이 있길래 이것을 난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과 그 앞뒤 전후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누구에게 해주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는 제자들만 들으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실제로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아,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비웃어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우, 저 예수가 아직 젊어서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우리처럼 연륜 있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봐. 그럼 저 예수도 나중에 되면 우리처럼 돈을 밝히게 되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아, 내가 이런 비유를 저들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처음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있었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부자는 그 지옥에서 저 천국에서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서 자신처럼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들도 너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서 회개해야만 이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지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살면은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희들 언젠가 정말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바로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다 못해 모시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막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이 청지기에게 직무를 내려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직무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너 해고, 너 이제 나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자, 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청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 써져 있는 빚을 막 줄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라고 증서에 써져 있는 자한테는 넌 여기다가 이거 고쳐가지고 50만 빚졌다고 써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야, 너 이거 고쳐가지고 밀 80만 빌렸다고 써 하고 그렇게 증서를 막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만약에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잡아갔을 거예요. 사기죄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야,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했는데 정작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청지기가 한 옳지 않은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너 참 지혜 있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청지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막 불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 칭찬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오늘 청지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주인의 것을 막 낭비해버렸어요. 게다가 주인이 자기를
해고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막 주인의 막 재산 더 받아야 될 그 주인이 빌려준 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 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이 너 참 지혜 있게 행동했구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난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예수님이 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해석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난제라고 난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청지기는 불의해요. 분명히 불의한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저와 같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지금 주인에게 뭘 입혔어요? 해를 입혔어요. 그런데도 그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뒤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마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긴 했는데 이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더 지혜롭다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뭘로 친구를 사귀래요? 불의한 재물로. 마치 이 말씀만 들으면 야, 이 청지기처럼 불의하더라도 옳지 않더라도 이렇게 행하는 게 맞는 거구나. 아, 예수님도 인정하셨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던 그동안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라. 세상 거짓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난제인, 이 비유가 난제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까 8절 9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마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그 바로 다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불의한 청지기 봐라.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10절, 바로 다음인 10절을 딱 넘어와서는 아주 작은 것에 불의해서도 안 된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성경 속 난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해석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오늘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자신의 주인을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만든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을 말씀 앞에서 온전케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을 말씀 앞에서 온전케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를 알려면 당시 시대상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그들의 삶에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동족 간에는 물건을 빌려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자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즉, 율법, 즉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많은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기면서 살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 암암리에 이걸 어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고리대금업, 즉 이자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빌려주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짓 증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거짓 증서가 필요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율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자를 받지 않은 것처럼 증서를 꾸며야 됐어요. 근데 이자를 받지 않고 물건을 빌려주면은 나만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작 이자를
그 증서를 쓸 때는 이자가 붙어 있는 것이 마치 실제 나한테 빌려간 금액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두 가지 물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가 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름과 밀은 당시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물건,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름의 이자율이 당시에 얼마였느냐? 기름의 이자율은 100%였어요. 즉 하나를 빌리면 내가 두 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자율에 따지면. 자, 그리고 밀도 기름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밀의 이자율은 약 20% 정도가 됐다고 해요. 즉 내가 8개를 빌리면 몇 개를 갚아야 돼요? 10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할 것을 알고 주인에게 빌려간 것이 있는 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증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그 증서를 갖고 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를 빌렸어요? 기름 100석을 빌렸어요. 자, 근데 이 기름 100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는 얼마라고 쓰라고 해요? 50이라고 쓰라고 해요. 자, 뭘 깎아준 거예요? 이자를 깎아준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시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자를 깎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밀 100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밀 100석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는 몇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80이라고 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몇을 깎아준 거예요? 20을 깎아줬죠. 20이 뭐예요? 이자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야, 넌 나랑 친하니까 100 빌렸지만 내가 50으로 깎아줄게. 반땡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나랑 별로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20만 깎고 나머지 80 갚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 주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이자를 받았던 그 이자를 다시 되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되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봐요? 주인이 받아요. 왜요? 받아야 될 이자를 못 받으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떤 일이 될까요? 이 주인은 비록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받지 못했지만 그 하인이 했던, 그 청지기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율법적으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이거를 우리의 오늘날의 삶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불의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인 불의, 즉 어떤 불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의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은 내가 훔치고 사기쳐가지고 불법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얻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재물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나눈 것을 기억을 하시죠? 성경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재물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쓰는 돈들 아니면 우리가 늘 세상에서 쓰는 재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불법적인 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머리에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청지기가 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주인을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만든 행동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하다는 개념은 불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 즉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머리에 딱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해가 안 됐었던 8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왜 칭찬했을까요? 그가 비록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얻지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칭찬했던 거예요. 주인이.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그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쓴다는 거예요. 물질을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빛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사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는 세상의 돈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세상의 돈을 움켜쥐고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누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모시고 살아요? 돈을 모시고 살아요. 내가 돈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돈을 막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더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지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을 성도라고 해서 멀리 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불법적인 재물로 나가서 친구를 사귀라.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 거 재산 가져다가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창기와 그다음에 막 불법적인 사람들과 막 그렇게 사귀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귀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세상의 돈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만 잘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신 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에 나가 내 주변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그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서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돈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도 움켜쥐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 그 핵심이 10절에 있어요. 1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재물에도 이와 같이 충성, 즉 충성은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죠. 즉 이 지극히 작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자는 뭐에도, 큰 것에도, 큰 것은 뭡니까?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면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도 우리는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 이 돈도 그렇게 움켜쥐고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돈을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한 나머지 돈을 움켜쥐고만 있고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지혜롭게 쓰는 저 돈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거,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누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사랑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재물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2, 3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돈에 매여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삶이 더 좌지우지되고 돈 때문에 내 삶이 막 끌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꾸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이니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자,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는 청지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말씀 앞에서 온전케 했습니까? 주인을 말씀 앞에서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돈, 나에게 주신 이 돈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한 우리 가정,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온전케 하도록 우리는 이 물질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상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헌금을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1년에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 교회 온풍기 교체하고 막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고 하는데 한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돈 1,000만 원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감당을 해주세요. 감당을 해주셔서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막 헌금들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여기 전구만, 저는 솔직히 전구만 갈면 될 줄 알았거든요. 십자가탑에. 아니더라고요. 안에부터 배선부터 싹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금액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높은 금액이 나와버렸어요. 야, 큰일 났다. 이것도 어떡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더니 또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더니 또 차고 넘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꼭 교회에다가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가 모아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 사회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진짜 의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생각하셔서 돈을 그때부터 멀리 해야 돼요? 돈을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멀리 하려고요. 돈을 구하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만 빼고는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거야. 돈을 세상 속에서 막 열심히 버는 거 그거 온전치 않은 거야.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섬겨가지고 그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서 돈을 모시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돈을 잘 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늘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믿음의 거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재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거부가 되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겨서 거부가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거부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돈을 번 만큼 뭐 해야 돼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번 만큼 그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번 만큼 그 돈을 번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는 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